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주변에서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 믿음을 갖고 나아가, 이런 권면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지면 이런 권면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세상 논리로 복잡한 머리는 복잡한 해결책, 정교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공감이 가고 신뢰가 가고 믿음직해지죠.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인데 이걸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믿기만 하라.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주님 오셔서 내 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위중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내가 이분 지나가면 꼭 붙들어가지고 나아야지. 그래서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으로 잡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걸 느끼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죠. 그러자 주변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뭐 한두 사람 됐겠습니까? 다 됐을걸요?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러자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 순간 자기 몸이 다 나은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주님, 접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자, 이런 복잡한 와중에 해당장의 마음은 달아오릅니다. 딸이 위중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 여인이 자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느냐? 막 이럴 때, 이제 얘기를 끝나고 가시려고 막 할 때 이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죠. 회당장님, 안타깝지만 따님이 죽었습니다. 모든 기운이 빠졌죠. 더 이상 선생님 모시라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자 회당장이 그 얘기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죠.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지금 이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니요? 이거 다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요. 딸이 얼마나 애타게, 여러분 열이 오르면 사람이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이러신 건가? 이미 끝난 일인데 무슨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니, 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이런 경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또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제자들이 선생님 6월절 말찬 어떻게 준비할까요? 야, 저 성에 들어가면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다. 가서 우리 선생님을 위한 만찬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럼 다 됐을 거다. 갔더니 진짜 마가의 다락방에 떡 하니 다 준비해 놓고 있었네요.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야, 저 성에 가면은 나귀랑 새끼가 같이 매여 있는 걸 볼 텐데 그거 가서 풀러서 가지고 와라. 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얘기해라. 그 했더니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됐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복잡하고 정교하고 놀랍고 신비한 능력이 감추어져서 함축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다 말해줘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죠. 이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경영에 보면 복잡성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잡성 보존의 법칙. 이거는 뭐냐면 복잡한 양이 있어요. 총량이 있는데 이 복잡함의 총량은 복잡한 건 똑같은 거예요. 복잡함의 총량이 있어요.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 이 복잡함을
경영자와 제작자가 짊어질 것인지 소비자와 고객이 짊어질 것인지 요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복잡함을 만약에 공급자, 제작자가 짊어지면 소비자는 그만큼 단순함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명품은 뭐가 명품이냐? 복잡함은 공급자, 제작자, 명품 회사가 짊어지고 소비자에게는 단순한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단순함은 허술한 단순함이 아니죠. 아주 심오한 단순함입니다. 여러분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들 참 좋아하실 겁니다.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기 전에 이 아이폰은 진짜 혁신적이었죠. 버튼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운데. 그걸로 터치로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합니다. 여러 가지 버튼이 있을 수 있는데 싹 줄여버리고, 자, 이런 단순함을 구현하기 위해서 디자이너와 제작자들은 엄청난 복잡함을 단순화하고 잘라버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고, 이 단순함을 통해 소비자는 심오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회사로 미국 회사 중에 보스가 있습니다. 오디오 전문 회사. 소리가 기가 막히죠. 이 보스의 특징을 보면 설치가 놀랍도록 단순하다는 거예요. 보통 오디오 설치하면 선 끼고 빼고 여러 가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팅하는 것도 그렇고, 그 오디오 매니아들 보면 막 비싼 그 동축 케이블 이런 거 막 몇십만 원짜리 사가지고 연결하죠. 근데 보스는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스피커만 딱 연결하면 소리가 기가 막히게 잘 나오죠. 뭐냐? 보스가 모든 회사에서, 이 회사 입장에서 공급자, 제작자가 모든 복잡함을 짊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단순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고민할 때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우리는 다 내가 떠안으려고 그러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심이 되려면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다 해가지고 다 해결돼야 안심이 되는 거죠. 그거 하나라도 잘못되면 펑크 빵 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게 맡겨버려라 그러죠. Cast out all your burden 이렇게 얘기합니다. Cast out은 다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다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정상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복잡함과 죄의 무게의 상당 부분을 사람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요. 혹시 부정한 거 절대 손대지 않고 일주일 정도 딱 마음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잘 준비하고 목욕제기하고, 또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갈 수 없죠.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재물도 삐주리, 점박이, 이렇게 이상한 거, 부정한 짐승들, 병든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성껏 지운 것들 잘 준비해서 상하지 않게 잘 데리고 성전까지 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제사 규정에 따라서 아주 착착 맞아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정결하다, 사해졌다 해야 겨우 한숨 푹 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1년에 남자들 3차례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가는 게. 너무 복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편에서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의 복잡함을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내 의심이 합리적으로 풀려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일들과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약점들이 극복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돼야 되죠. 이게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내 안에 찌들었던 죄의 습관, 고질적인 나쁜 습관들, 못된 습관들을 막 하나하나 이게 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 복잡함을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다 내어 던지는 사람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시면 이 복잡함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복잡하게 다 해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럽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제사로 이 복잡함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떠안고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단순한 믿음,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이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앞선 행동을 전제하고 신뢰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우리 인생의 복잡다단한 문제들 앞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의 믿음의 단순함과 확신이 더해져서 맹목적인 맹신이 아니라 바른 지식 위에 기초한 심플한 단순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붙들고 확신해야 될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믿음은 뭐냐? 유언과 상속의 믿음입니다. 유언과 상속의 믿음. 이게 뭐냐면 16절에 보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15절부터 보면은 중간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는데, 자, 전제는 뭐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자, 여러분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 하고 유언을 해서 써놓으면요, 이 재산이 언젠가 그 사람에게 가지요. 조건이 뭡니까? 이 사람 죽어야 효력을 발휘해서 유언이 집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하늘과 땅의 신령한 은혜와 보화와 약속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내게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유언한 자가 죽음으로 유효케 된 역사를 신뢰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18절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닌 만큼 피로 되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믿음으로 가면 뭐냐? 율법 시대에 복잡하고도 완벽하지 않았던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죽음으로 완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도 피가 있어야 되는데 첫 언약 19절에 모세 율법대로 따르면 이 피를, 짐승의 피를, 송아지, 염소 피들을 여러 곳에 뿌리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모든 피를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 뿌리며 모든 곳에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원리는 뭐냐? 그 원리는 피 흘림이 없은즉 22절에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유효화되고 우리의 죄사함이 일어나서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합당한 자격이 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피에 대해서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보시죠. 자, 여기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뭐가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가 죄를 속합니다.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린다는 건 그의 생명을 대신 내놓았다는 것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다시 9장으로 오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 흘림의 역사를 위해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더 좋은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됐다는 것이죠.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땅에 있는 제사와 성막.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피, 짐승의 흠 있는 짐승의 불완전한 피가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수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자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26절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죄사함을 위한 구약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단계들을 예수님이 심플하게 단순히 해결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어디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가는 것. 이 믿음을 갖고 죽을 때까지.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제사 잘못 드리면 여기서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심판받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영원한 피로 구원 얻은 이 믿음을 갖고 어디까지 가냐? 죽음까지 가는 거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 앞에 직면합니다. 이르다 늦다 차이죠. 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단순한 믿음은 언제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심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 믿음이 유효하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 여러분 가끔씩 음모론에 따른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면 주님이 오실 때 확 들림받을 때 똑바로 못하고 대충대충 하면 들림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 666 받고 또 코로나 백신 맞으면 666 받는다고 저기 인터컵에서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백신 맞지 말라고. 여러분 다 666 표 맞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 맞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 맞지도 않고 막 이래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음모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느낌.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데 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 조금 말이 어려운데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는데 누구에게 오느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 칭의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피와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칭의받고 주님이 다시 올 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성도들에게는 너 똑바로 못해서 예수 믿고 지옥 보내려는 게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칭의를 받고 예수를 믿고 자기를 바라는 성도들과 영원히 살기 위해 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는 주님 오실 때 마치 효력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는 잘못된 이 단체들이 많지만 그게 아니라 이 피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에도 유효한 예수의 보혈, 이 확신을 갖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면 뭐냐? 예수님이 내 모든 복잡한 죄의 문제와 인생의 질고를 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나도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와 질고를 내가 다 떠안는 게 아니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잘 쓰는 거 제가 압니다.
얼마나 이 펜티엄 칩을 막, 펜티엄이 아니죠, 이 아이코어인가요? 달달달달달 막 돌리는데 여러분 이게 돌리면 밤잠 안 옵니다. 제일 좋은 건 주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을 치며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합리적으로 따지면 따질수록 결론이 나지 않고 복잡해질 때, 그때는 다 내려놓고 주님께 와서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입한다고 협박을 하니까 그 편지를 몰고 부들부들 떨죠. 왜 떱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잘못 얘기했다 쳐들어오면 힘도 없고 당할 것 같고 벌벌벌 떨다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펼쳐버립니다. 하나님, 이거 좀 보십시오. 저는 도저히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이런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특징은 복잡한 문제를 다 내가 떠안으려고 그래요. 복잡함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복잡함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과 에너지의 총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난 너 도와준 적 없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잔머리 써서 다 했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정도까지 고민할 정도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은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20대의 인생의 여러 복잡한 이벤트, 30대의 여러 복잡한 이벤트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거 선택해야 되나 많이 있지만 결국은 내 힘과 내 의도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한 믿음에 대한 불붙는 확신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마땅히 맡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좀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복잡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어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복잡한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지는 모르지만 오직 주의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이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능력을 맛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